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렸듯이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한 또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신약 4편에 있고요. 4편에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미리 준비해라. 저는 대학을 27살에 갔어요. 대학을 입학하니까 이제 27살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32살에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죠. 제 때는 그게 좀 많이 늦었죠. 이미 27살 같으면 친구들, 장가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언약을 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게 미리 보기라는 거, 또 미리 준비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언약 안에 있으면 미리 조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왜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내가 내일은 또 이번 주는 어떤 준비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 보여지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내가 준비라는 부분.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하게 되면 미리 준비하잖아요. 가전제품은 어떻게 하고, 또 살 집은 어떻게 하고, 또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내년 6월인데도 지금부터 하잖아요. 내년에 6월에 결혼하면 6월에 신부, 6월에 신랑 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 계획들을 짜면서 내년 6월에 결혼할 걸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확신을 줍니다. 그거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게 미리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복음화를 해야 돼요. 복음화. 이 화라는 말은 그냥 복음 이게 아니에요. 화라는 말이 뭐냐면 내 것,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저 사람한테는 복음화가 돼 있는데 나는 복음화가 안 돼 있다. 이 말은 내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야 복음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주에도 좀 많은 응답 받았어요.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 계속 남자들 만나다가 이번 주에 여자도 만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계속 남자만 만나다가 월요일날인가 언제지 그것도 남자 3명 만났는데 그 남자 3명은 남자들 이상한 냄새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여자도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신세계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청년들 이제 만나서 뭐 서로 이제 뭐 청년부에 바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남자 청년들 또 이번 주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여자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비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청년들이 남자든 여자든 보니까 복음이 참 이게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복음이 남의 것 말고 진짜 복음이 내 것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남자 청년도 그렇고 여자 청년도 그렇고. 그러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내 영적 문제 해결, 이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화가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해결인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졌을 때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더라도 괜찮아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모자람이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모자람이 없다. 뭐가? 복음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했잖아요. 얼마나 모자람이 없는 겁니까? 5천 명이 밥을 먹고도 모자람이 없이 남았다 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모자람이 없이 남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자. 이게 복음화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되어지면 미리 준비와 미리 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를 이룬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 말고 복음을 넘어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구나. 내 것으로 적용되었구나. 이게 복음화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에 의해서 인도받을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받을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비 오는 날. 제가 그래요. 비 오는 날 너무 외로워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돌아다니는 데 마찬가지. 왜 차 타고 돌아다니면 비 오는 날 왜 차에 비 떨어지고 밖에 보면 낙엽 막 쌓여가지고 막 물 안 내려가고 하수도에 넘치고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왜 비 오는 날 왜 갑자기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에 잠겨버리면 자칫하면 이 친구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비가 많이 오는데 외로운 마음이 들면 이번 주에 모자람이 없다 했는데 모자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 모자람이 없고 5천 명이 먹고 남기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데 하나님 내게도 모자람 없이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응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생각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화입니다. 대부분 그냥 비 오니까 우울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잘못 인도받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은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걸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미리 준비, 미리 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뭐냐? 서밋화. 시대를 살리는 서밋화가 될 것이다. 서밋화가 뭐냐면 지난주 말씀대로 작은 일 하는 여러분들인데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립니다. 작은 일.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몰래 부산에 갔다 왔어요. 하기사 뭐 여러분들 몰래는 아니지만 이제 내가 중요한 어떤 그 인턴십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좀 중에 누구 데려가고 싶었는데, 참 제가 다음에 한번 꼭 데려갈게요. 제가 몰래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에 어디 갔냐면 시읒 어묵집에 갔다 왔어요. 그 상표 이름 말하면 안 되고, 그 시읒 무슨 어묵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부산역에 보면 그 호텔 안에 혹시 가보셨어요? 그렇구나. 역시 서밋. 제가 거기 이제 누구 잠깐 또 만나고 그 어묵을 먹었거든요. 오뎅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먹고도 남음이 미리 둘이 먹고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 2시간 있으면 계속 먹었어요. 좀 쉬었다가 먹고 또 저 중요한 인턴십 좀 해갖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 또 저녁에 누구 또 청년들 좀 만나고. 근데 이 서밋화가, 그 오뎅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까? 시읒 무슨 어묵인데, 제가 여러분 데려갈게요. 이제 데려가서 같이 먹었는데, 제가 오뎅 만드는 일이 작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집 오뎅이 연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매출이 줄었다는데, 그래도 굉장한, 참 이런, 우리 랩런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런 랩런트 나올 것이다. 제가 그거 조금 뭐 일 때문에 제가 누군가 만나면서 그걸 먹었거든요. 작은 일이잖아요. 최고로 만들어. 아니, 오뎅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근데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진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물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씩 주려고 한 개씩만. 근데 이게 포장해 오면서 대구까지 오는데 이게 식는데, 그럼 또 맛이 없어요. 핑계예요. 사오기 싫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사오기 싫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어떤 분하고 중요한 인턴십도 했지만, 이게 어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은 일인데, 이렇게 지금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미리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작은 일이란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서밋이 되면 돼요. 너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최고의 서밋하면 돼요. 이 길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보기를 딱 해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미리 보려고 하면 어떤 정체성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나에게 오라. 다른 말로 하면
모자람이 없는 오늘 우리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청년부 메시지도 괜찮아요. 물론 근데 우리가 1, 2부 예배 드리니까 1, 2부 예배를 보면 모자람이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에게로 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구역을 맡고 지교회 하다 보면 뭐 어떤 분은 10년 전에 뭐 메시지 잡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6.25 때 잡았던 메시지, 피난 오면서 내가 잡은 메시지, 그 다음에 왜 뭐 CBS, CTS 거기 요즘 이상한 머리 깍두기 같은 분 메시지 이런 거 붙잡고 제가 말은 못 해주지만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주에 승리하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이거 근데 제가 이번에 남자 청년 만나면서 내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이게 본인에게 맞는 메시지로 은혜 받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분을 넘어서야 그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게 다른 메시지를 안 잡아요. 그냥 오늘 주시는 그냥 네, 이번 주에 모자란 제가 이번 주는 안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풍요롭게 썼거든요. 풍요롭게 하는데 강단 말씀 그대로 드렸어요. 그냥 모자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는데 내가 뭐 10년 전에 뭐 잡았던 메시지나 아니면 뭐 하는 교회 뭐 메시지 그런 거 안 잡거든요. 그냥 내가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내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보기 응답 누리자.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거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 이 말은 오늘 요 메시지나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꾸 무슨 뭐 CBS, CTS 그거 말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무너지냐면 엉뚱한 걸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엉뚱한 거.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었죠? 4장 19절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따라오라. 따라가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긴 거 응답 주세요. 잘 잡은 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너무 좀 어렵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모자람 없는 삶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 성공한 삶이에요. 그게 말씀과 적용되는 삶. 그게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보여져요. 앞으로 이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사계절을 폭로하고 난 뒤부터 준비하는 분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폭로하냐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이분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요. 입 조심할게요. 있겠다니까 내가. 너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나는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해놨는데 준비하는 이분은 메시지의 흐름을 딱 붙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단 말씀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딱 정리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고 따라가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참 멋있는 분이다.
이게 멋있는 거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 또 구체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이게 미리 보는 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있는 대로 분명히 함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정체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모자람 없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자람 없는 주안의 삶 속에 축복하시겠다. 함께. 오늘 미리 보기,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이게 정체성이에요. 저도 이 정체성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잡습니다. 모자람 없다. 분명히 말씀이 선포가 모자람 없다 했는데 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냐.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만 지난주에 목사님 피부가 이상해요 하는 거예요. 퍼석하고 속으로 그럼 화장품 하나 사주고 그런 얘기 하지. 오늘 피부 퍼석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피부 관리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뭐했냐면 세례 요한이 화장품에 있는지를 찾았죠. 지난주 메시지가 세례 요한인데,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도 먹고 꿀 있죠, 꿀. 메뚜기하고 꿀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피부가 안 좋았어요, 세례 요한도. 그럼 이게 역시 내가 세례 요한이구나. 걔는 헤롯을 좋아했겠죠. 왜? 헤롯은 매일 잔치하고 고기 먹고 이랬잖아요. 그 헤롯이 얼마나 피부가 좋았겠어요. 난 세례 요한. 그 집사님 남편은 헤롯. 그 내가 메시지 딱 잡았죠. 내 정체성. 나는 정체성이 말씀 잡고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번 주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또 얘기할 거야. 야, 모자람이 없는 이 말씀 내가 받았는데 내가 안 모자라. 난 잘생겼고. 하여튼 정체성 다 잡으세요. 예,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보는 사람의 특징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이 청년이 저한테 무슨 고민을 얘기했다 할게요. 근데 고민 들었어요, 이 청년에. 근데 내가 이 청년한테 그래 그게 문제 될 수 있고 그래 야 그렇겠다 힘들겠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12바구니를 광주리에 남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번에 말씀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요 말씀 붙잡고 너하고 내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그 모자람 없이 남겨주신지를 한번 성취되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저는 그래 상담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청년이 저하고 기도 제목 잠깐 나눈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포럼하면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다른 거 영적인 힘 아니에요. 특히 말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말 잘하는 사기꾼인 가능성 많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진심은 있어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진심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창조 원리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하루에 1만 마디 하고 살아야 되고 남자는 500개의 단어를 해도 충분해요. 남자는 하루에. 하나님이 그래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이 많은 거는 창조 원리니까 잘 들어줘야 돼요. 여자분들 하는 얘기 가끔 딴짓하다 듣지만
여자분들 하는 얘기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 남자분들은 말하는 거 별로 잘 못해요. 남자들은 창조 원리가. 그렇다고 남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못할 뿐이지 마음속의 중심은 그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많이지만 언약 가진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이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리더다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입니다. 리더입니다. 죄송합니다. 리더. 저는 그때부터 리더였어요. 리더가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 캡틴이 리더라 하면 리더예요. 무슨 그 미국 사람이 자꾸 뭐 리더 하면 이칸데 있어. 아이 리더 하니까 뭐 뭐라 듣던데 리더가 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리더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복음 있는 사람이 직장생활 속에 들어가면 뭔가 빛이 나요. 같은 직장생활 하는데 이 친구는 왜 뭐가 다르지? 보여줘야 돼요. 뭔가 이 친구가 우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 뭔가 달라. 이래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르게 되겠어요. 권세란 게 있어요. 성경에 있다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모님은 교회 안 와. 근데 애는 교회 보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애는 왜 교회 보내냐니까 교회 가면 애가 달라지고 좋아진다는 걸 불신자 부모님도 인정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 직장인과 똑같아요. 그냥 힘들어요. 직장 가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요즘요, 왜 오늘 일 안 나오세요? 라고 전화하니까 제가 지교하는 회사에 전화하니까 오늘 나가기 싫어요. 그냥 전화 끊어요. 이게 뭐 영적 문제다 이거. 그게요. 불신자는 그래요. 오늘 일하기 싫어서 안 나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회사가 네가 안 오면서 회사가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야 할 그 패턴인데 그게 빠지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까지도 생각 안 해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직장생활 뭐 합니다. 진짜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게 파워잖아요. 여러분들 권능 주겠다. 약속돼 있다니까. 이 힘을 받아라. 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자, 그럼 오늘 말씀 뭐냐? 어쨌든 오병이어가 그냥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든지 모자람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그리고 청년들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신 거다.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권능. 이걸 딱 붙잡고 내일부터 직장생활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냐? 이제는
미리 준비 보기를 가지고 전도의 컨텐츠를 찾아라. 오늘 우리 집사님 아버님 왔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짧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참 너무 좋아하시고 아버님도 교회는 처음 오셨는데 이제 복음 듣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잠깐이라도 말씀 공부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버님도 너무 좋지만 저도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오늘 모자람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아버님께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모자라지만 모자라지 않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님한테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 그대로. 이분의 어떤 상태고 그런 게 아니라 모자라지 않는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그거 나눴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님이 또 저 따라서 기도해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집사님, 우리 남자 집사님 보면서 남자 집사님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버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게 전도 콘텐츠죠 뭐. 그런데 뭘 하든지 간에 다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루티시에서 계속 기도할 때 불신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할 일도 있고 세계복음하려고 하면 중요한 응답도 잡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든지 자꾸 오고 가고 하는 안 믿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 친구 데려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맛있는 게 해봐야 뭐 음료하고 뭐 빵 종류. 그걸 내가 사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뭐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 콘텐츠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 콘텐츠 하는 사람은 좀 영어식 표현이지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어느 장로님이 뭐 청년 식당 하는데 좀 만나달라 해서 명함 받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청년을 만납니다. 불신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부분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중독됐대. 근데 이거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대.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금전적인 손해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아,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왜 모자라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어느 그 부분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속은 겁니다. 그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이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모자라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저 안 만나고 그냥 세월 가면 단 한 번도 복음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복음 못.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부산 가면서 2시간 멀는데 가면서도 아유 멀리 내가 왜 가고 있지 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가고 있으면서 그냥 자율주행 맡겨놓고 나는 그냥 내가 왜 가지 이 생각 막 1시간 동안 들더라고. 근데 또 생각 바꿔줘. 아니다,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만남을 가져간다.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또 씨앗 어묵에 대한 중요한 또 내가 좀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간다. 제가 그걸 왜 갔냐면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싫어하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거 아이가. 그런데 가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전도 콘텐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싫어하는 거 있죠? 그거 해야 돼요. 운동 싫어하죠?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싫어하는 부분 있죠?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회사에 내가 6시 퇴근인데 7시까지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더럽지? 내가 이 사무실은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간다. 아무도 안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그냥 의도한 게 아닌데 그 막 혼자 남아서 일했는데 이사분이 갑자기 들어오더래. 이사분이 갑자기 거기서 왜 일하고 있냐 하면서 위에 사람들이 막 시켰냐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아닌데요 하면서 이사분한테 너무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라. 그 다음 날에 또 너무 일찍 와버렸네. 그 다음 날에 너무 일찍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가 오더래. 아침 일찍.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이분이 이사분한테 너무 좋은 일찍 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사가 직접 문 열어준 거예요. 성공하시겠다 했죠 내가. 왜 그러냐면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 보면 무슨 뭐 일하고 있는데 그 재벌 아들이 와가지고 왜 이러노 하면서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가 보통 그런 드라마 일어나겠다 하면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거. 6시 퇴근인데 5시 50분부터 퇴근 준비하고 있다.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는 거. 5시 반부터 오늘 곱창 먹을까 막창 먹을까 5시 반부터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6시지만 내가 오늘 6시 반까지 요 일은 다 끝내고 이 회사에 도움 되고 내가 오늘 퇴근하겠다. 아무도 안 하는 거. 근데 그 작은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생각 바꿔야 돼요. 6시 퇴근하나 6시 반 퇴근하나 7시 퇴근 똑같아요. 집에 기다려준 사람 없어요. 혼자 혼밥 해야 돼. 똑같아. 6시 가서 혼밥 하나 7시 가서 혼밥 하나 똑같아요. 1년 360을 했고 10년째 혼밥하고 있는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저는 직장 생활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좀 더 남아서 내일 일할 거를 미리 제가 청소했어요. 청소.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청소했다니까요. 제가 막내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내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장님이 얼마나 잘 봐주신지 몰라요. 월급도 따로 줬다니까요. 봉투. 사장님이 월급 봉투 따로 주면 그럼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것도 몰래 줘요. 왜?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 있거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콘텐츠예요. 이해되시죠? 늦게 퇴근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퇴근 30분만 늦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져요. 이사님 못 믿어. 이사님이 갑자기 회사에 돌아왔는데 내가 남아서 막 일하고 있다. 이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네 뭐 하고 있나? 네, 내일 미리 준비. 모자람이 없도록 제가 내일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그냥 가요. 근데 이사님 마음에 각인돼 있어요. 저 친구를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왜? 아무도 안 하거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하거든. 전도 콘텐츠예요. 이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평상시에 극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사가 들어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건데, 하여튼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아무도 안 하는 거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을 얘기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린다. 저는 이런 거 많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요번에 뭐 하다가 또 실수한 게 많아요. 왜냐면 전체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뭐 할 때 있잖아요, 문서 작업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또 던지고 가는데 내가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날 돕더라고. 제가 실수해서 하나 누락시킨 거를,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툭 하나 던지고 가는데 내가 이거 누락했네라고.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런 신기한 만남을 줘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딱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전도 콘텐츠입니다. 이걸 제가 누리고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이거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진짜 여러분들 언약으로 시작해라. 언약 시작이 뭐냐면 이번 주는 두 가지입니다. 모자람, 그 다음에 미리. 요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자람과 미리. 이게 언약 시작. 딱 해보세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딱 잡을 때가 뭐냐? 모자람에 대한 딱 단어 하나, 미리 보기 딱 하나, 요거 딱 잡고 있으면 반드시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콘텐츠. 너무 중요하죠. 저는 요거 제가 먼저 누려요. 그래서 요번 주도 요번 주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뭐 청년 복음 전하러 가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어느 장로님이 제게 또 찾아가 보라 하는 또 청년 무슨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봐야 되죠. 그다음에 무슨 또 우리 팀 또 만남 있잖아요. 내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뭐 하여튼 있더라고요. 그 팀 만남 또 만나서 또 기도 제목 나누죠. 그 제가 이번 주에는 모자라지 않고 미리 보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시작, 전도 콘텐츠. 이해되시죠? 예,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 가지고 미리 봐라. 전부 다 미리 해요. 영어로 in advance라는 뜻인데 미리. 보는데 앞서 봐라. 이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요. 저도 보여주시고 바람이 말씀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12강줄이 바구니 남기는 응답 누리겠다. 하나님 어떤 응답 줄까? 미리 오늘부터.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는 우리 청년 팀들,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해야 될 청년 이번 주 한 명, 그 다음에 또 찾아가야 될 청년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만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시간 되나? 커피 한잔 할까? 시간 되면 이제 만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미리 줄 메시지가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이번 주도 미리 준비해 응답과 축복 누리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9절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육신적인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자람이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